자, 어제까지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이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뢰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임을 확인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거나 강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됨 때문에 죄됨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사랑하며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그분은 하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거룩한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바르게 실천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또 사회에,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나라, 강자가 약자를 해치지 않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배척당하는 곳임을 깨닫고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눈은 땅을, 우리의 삶을 향했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물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우리는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의 용서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로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가해자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피해자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의 삶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덟 번째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상황으로서의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웃을 오직 경쟁 상대로만 보았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웃이 죽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았던 무관심, 그리고 무표정, 무감각의 문화의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뢰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랜 후에 우리는 바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문을 꺼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본래 주님의 기도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아예 나타내지를 않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가로 안에 넣었을까요? 이 가로 안에 넣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이 결정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왜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글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귀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제 글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토론의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거를 가르쳤을까? 아닌 것이다, 길 것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의문이 생기니까 그거를 가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교회가 이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덧붙여서 이 주기도문에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언급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도달하는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기도문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것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온갖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에콰도르 출신으로 아르헨티나 학자로서요. 우리 이 개신교에서 20세기의 개신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레네 바디리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교회의 선교가 사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개념을 선교에 이렇게 도입시킨 아주 창조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레네 바딜리아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구세주, 세비어, 구원자라는 것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개신교 신학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구원자라고만 많이 강조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됨을 우리는 무시해왔다, 간과해왔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 실정적인 삶에서 약화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예수님의 주되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약화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일반 사회에서의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교회 생활을 떠난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CCC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수십 년부터 했지만 사형리를 잘 뜯어보면 바로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상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형리가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사항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권능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만물의 권세가 오직 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분야의 주인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 모든 권리를 주님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내면서 모든 인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교리 요리 문답서 중에 그 문답서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이,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은 질문자와 신자가 교인이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새로 입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애의 중심자리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올바르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으로 화려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에는 이 기도의 최종 목적,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얘기하면서 이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2주 동안 했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 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그 내용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마치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